오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지 말 것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두 가지 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라는 계명이고 또 한 가지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고 그 외에 8가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 10계명은 크게 나누면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도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먼저 버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버릴 것이 뭡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을 먼저 버리고 난 후에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버릴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이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데 뭘 버릴 것은 버리지 아니하고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버릴 것이 먼저고 할 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버릴 것 안 버리고 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먼저 해야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가라 버릴 것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신앙이 성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자들이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날 이후로는 버려야 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공으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모든 실패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람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했었습니다. 먹을 거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은 욕심.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돼보고 있다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만 것인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겨나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탐심을 품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에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계명, 모든 것 중에요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400m 계주를 할 때도요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선 첫 주자가 중요하고 마지막 결정에 나와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주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어느 죄와 같이 보았냐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죄와 같이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 하는 탐심을 뽑아버립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얻으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는 탐심으로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할 때, 탐욕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은혜를 쉽게 받는 길,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은혜 받는 길, 짧게 기도해도 응답받는 길, 내 마음속에서 먼저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탐심을 뽑아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건강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병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모두 가라 건강하게 복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권세, 명예, 지식,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누르지 못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받은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많이 받고 건강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받더라도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건강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6절에 말씀하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욕심을 미워하고 탐심을 미워하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매들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100살이 넘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고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하신 말씀이 꼭 껴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왜 병들어요? 욕심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먹는 욕심, 정욕의 욕심, 물질의 욕심, 이성의 욕심, 욕심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 보세요. 욕심이 없으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평안함이 있으면요, 잡수시는 것마다 소화가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다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뽑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탐심을 뽑아버리라.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 탐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 마음을 늘 파괴하는 요소가 미움인 것입니다. 이 미움은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은 마귀가 심어오는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미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미움이 하나도 없는 게 사랑입니다. 미움이 0.0001%도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미움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미움이 없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은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가장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 미움이 없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진실로 늘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는 미워하시지만 지혜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미워하시지만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은 미워하시지만 병든 자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는 미워하시지만 저주 받은 자는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임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심지어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으로든지 미워하는 사람은 실패만 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매마셨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죽으신 것 같았지만 누구를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이 있는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미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파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시여 하나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게 은 30냥이 없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죽었습니다. 목매어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지만 미움의 결과는 무서운 실패와 파괴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움은 시기 또 질투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있는 것은 미움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망하게만 합니다. 또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남이 먼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망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자기가 먼저 망해요. 우리 속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을 물에 빠지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물에 빠지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를 사랑하는 기업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 존경을 받고 훌륭한 제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라, 저나 여러분 모두 가라. 성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까지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들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도사라기는 미움을 뽑아버리고 사랑을 심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뽑혀나가 버리면 실실로 놀라운 사랑 안에서 거하게 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늘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분노도 인간을 실패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분노는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생활을 좀먹게 하고 악한 독소가 된 것입니다. 분노는 사고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분노는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 분노는 혈압을 높여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 걸리나요? 분노하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노는요, 인격을 타락시켜 놔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도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분노는요, 존경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요, 존경받지 못해요. 또 인격적으로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노는 받은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기에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화냈다가, 한 번 분노했다가 몇 년 동안 애써서 바로 성령의 은혜를 그냥 단시일 내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축복을 분노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분노로 인해 파괴되며 깊은 상처를 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8절에 말씀하시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서있으니 말씀하시기를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분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분이 나지요. 그 분이 나는데 그 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 의사 말합니다. 분이 날 때는 소리치든지 뭐 하든지 깨부시든지 그래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분을 참으면 병이 난다 그래요. 그건 불신자가 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디 사람을 사는데 분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 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찬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이 날 때 찬송을 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미나 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분이 나면요, 찬송을 동네 사람 다 들리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이 나면 찬송을 불러서요. 분이 나서 화풀에 싸우는 것보다는요, 찬송 소리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찬송 소리는 좋아한다고요. 화나서 떠드는 소리는 싫어하지만, 부부싸움하는 소리는 싫어하지만, 애들 때리는 소리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화가 났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내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사람도 듣는 사람마다 좋을 것인 것입니다. 그럼 분을 푸는 방법이 뭐냐? 찬송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이 날 때는 찬송하고요, 또 그때는 분이 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와 형편을 바꿔놓고 이해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모두 마음속에서 분노를 뽑아 버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실패랑 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실로 마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분을 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있을 때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벌써 싸워보지도 않고 실력을 겨뤄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치고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지면 실제로 싸움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자기보다 크고 위협적일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한 결과 부정적인 사고가 되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공포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체, 보이는 자기만을 최고로 알고 의지하고 살다가 더 큰 것을 보면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면 공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고 계십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정탐한 결과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힘이 세어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하지 못하들리기 때문에, 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면 모두 죽고 만다. 우리의 힘은 그들의 힘과 비교하면 여치새끼와 같다.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들이 장사 같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분명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진실로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축복을 받게 하는 답이 될 것이다 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을 가진 열정탐꾼과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실패케 하고 담대한 믿음은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사랑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 예수를 믿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보세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사탄도 두렵잖아요. 마귀도 두렵잖아요. 귀신도 두렵잖아요. 세상 이것도 권세도 두렵잖아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실제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영혼 없는 분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분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힘을 안 되고 능을 해야 돼. 여호와 신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이 여러분이 있어지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비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남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할 때 비판을 받는 사람은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아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 무의식 중에 한 마리의 비판이 상대방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업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러므로 총칼로 죽는 일보다는 비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해서 의욕을 상실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마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토끼 잡으러 갑니다. 그때는요 아마 그랬나 봐요. 선생님들이 고기 잡수시기 아주 힘드시니까 학생들 모여 토끼 잡으러 가자 그래요. 토끼 잡으러.
토끼를 잡으러 가면요, 몇 마리 잡으면은 학생은 구경도 못하지요. 또 선생님들이 잘 끌어도 잘 잡수십니다. 그러고 우리는 공부 안 하고 토끼 잡으러 간다니까 신나서 갑니다. 그러고 토끼 잡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책가방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내에서 친구들 4-5명과 함께 중학교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가을입니다. 신나게 가는데 한 동리 어귀에 가는데 돌이 하나 딱 집혀요. 그걸 가지고 나는 개천에 물 있는 데다가 물장구를 칩니다. 한 번 잘 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치잖아요. 누가 잘 치나 보자 그러고 칩니다. 3번 맞는 아이 4번 치는 사람, 5사람 치는 사람입니다.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나게 쳤어요. 신나게 던졌어요. 물이 물장을 치며 탕탕탕 나가는데 내가 던진 그 돌이 오리에 가서 오리. 물에서 신나게 아침에 놀고 있는 오리의 머리에 딱 맞았어요. 머리에 딱 맞으니까 그 순간 머리가요, 오리가 옆으로 빡빡 그러더니 이리 돌아요. 이야, 놀랐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저 누구의 오리냐, 누구네 집 오리냐 찾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 다 같이 나가다 이제 죽었으면, 오리 죽었으면 이 말할 거 아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있는 우리 친구네 집 오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가 큰 값이 아니니까, 학생이랬으니까 일부러 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그랬지만, 근데 그 오리가 죽지도 않네. 그 다음날 가보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따가 또 이렇게 있어요. 한쪽으로는 돌아.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왼쪽으로 자꾸 돌아도. 그 오리를 볼 적마다 마음이 가빠. 난 오리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리를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오리가 맞았구나. 오리가 맞았구나. 저건 지금도요, 몇 년이었겠어요?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오리가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억울한가. 무심코 던진, 나는 물장구칠로 던진 돌 하나에 그 오리가 맞았어요. 그 오리에게는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정신병을. 결과적으로 죽었겠지요. 그 오리는 죽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한 말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비판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시켜버리고 마음을 상처를 주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도가 죽이는 것 봐라, 살인자가 죽이는 것 봐라, 전쟁으로 죽는 것 봐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판의 한마디가 얼마나 아픔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느냐. 봐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눈 속에 들보와 같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자기를 작성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뭐로 가라? 사람이 되어서 비판하기 전에 덮어주고 관용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될 때 우리 모두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뭐로 가라? 성공자가 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기쁨을 찾아주고 실패한 인생들을 성공을 시켜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도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분념을 버려야 하고 두려움을 버려야 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바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주 안에서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그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각자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릴 것은 버리지 아니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지 말게 하시고 먼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